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체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내가 눈에 관해서 또는 무슨 심장에 관해서 전문가가 되기 전에 먼저 인체 전체를 공부하겠죠, 그죠? 공부할 겁니다. 내가 어느 나라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를 세밀하게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 나라의 구체적인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먼저 그 나라의 전체 국토 면적이 얼마냐, 어디에 붙어 있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성경 전체의 그림을 알아야지 그 안에 개별적인 성경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시편 읽고 은혜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읽었습니다. 그 좋은 거죠. 당연히 읽고 은혜 받는 게 좋은 건데 큰 그림을 알고 보면 훨씬 더 깨우칠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큰 그림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약의 율법을 내가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계속 큐티를 한답시고 하루에 한두 장씩 읽으면은 몇 달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큰 그림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읽어가면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기가 쉬울까요?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쉽겠죠. 이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계속 율법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안 살면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성도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큰 그림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그죠? 여러분,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언약을 모르면은 성경의 구조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성경의 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조를 알아야지 성경을 알 수가 있고, 구조를, 그래야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은 그냥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이 돼요.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 다리인지 모르고 이게 무슨 기와장이니 무슨 엉뚱한 소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경도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을 공부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의 구조를 알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구약과 신약 어떤 관계가 있나?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구약을 하나님이 쓰시고 난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다가 실패해서 새로이 만든 것이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핏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율법을 줬어 했는데 실패해서 새로이 만든 것이 신약이다. 하나님의 원래부터의 뜻은 신약이었습니다. 새 언약이었어요. 구약은 지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었어요. 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이 좌우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은혜보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나머지 그냥 종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좋은 책이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구약과 신약을 공부할 수 있지만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설명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신약에서 복음의 신학을 집대성한 책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축소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러한 중요한 교리들을 집대성해 놓은 것은 로마서이고, 로마서를 축약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 갈라디아서이고, 그죠?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과 비교를 가장 잘 설명한 게 히브리서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 볼 건 거의 없어요. 히브리서만 볼 텐데,
이 뭐 주어진 시간에 이거를 다 하기는 히브리서를 다 볼 수는 없죠. 엑기스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와 비교를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와 연관성과 비교를 히브리서는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다? 참고로 신약 성경 중에 저자 미상의 책이 히브리서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저자가 미상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대비했다. 자,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대비해서 살펴볼 텐데 한 4-5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자, 신약은 구약에 비해서 뭐라고 표현하든가 히브리서에서 비교해서 뭐라고 표현하든가. 자, 히브리서 7장 22절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좀 펴시고 히브리서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7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신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 좋은 언약이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에 비교해서? 구약에 비교해서 더 좋은 언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신약은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어떤 면에서 언약의 질과 내용의 질과 그 혜택 면에서 훨씬 더 좋은 언약이 신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은 왜 더 좋은 언약이냐?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이걸 마음으로 믿고 은혜를 느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옛 언약은 잘 들어보세요. 언약은 항상 언약 당사자가 있다. 당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죠?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당사자예요. 옛 언약은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지킴에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시스템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은 특히나 율법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읽으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말을 어기면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땅을 잃고 유배되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그 언약의 혜택은 누구한테 달려있나요?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려있는 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내용 면에서는 행위의 언약이에요. 행위의 언약은 나쁜 게 아닙니다. 행위의 언약은 공평한 언약이에요. 의인에게 의롭게 해주고 악인에게 나쁘게 해주는 게 행위의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의 언약은 공평한 언약이에요. 그죠? 오히려 신약이 불공평한 언약이지. 행위의 언약은 공평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지킴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시스템인데, 따라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모든 책임은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 즉 인간에게 달려있다. 이게 구약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하고 봉사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비번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증되고 지탱되는 언약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그것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자,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중보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 주어졌어요? 모세를 통해 주어졌어요. 그죠? 모세가 중보자, 중보자는 중개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복덕방이 중개인이죠. 그죠? 복덕방을 통해서 집을 살고 팔고 하잖아요. 그죠? 중개인이다. 자, 중매 결혼했다. 중간에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의 하나님의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해주고 전달해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그런 영광을 얻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리스도가 새 언약은 누가 중보자가 되느냐?
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느냐, 매개체가 되느냐? 누굽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중매해 주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매인이 되는 거예요. 중보자, 비슷한 말입니다. 8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이것은 왜 더 좋다고 말하느냐? 구약에 비해서 신약이 훨씬 더 좋은 언약이다. 그 좋은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중보자인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거의 신적인 존재거든요. 인간이지만 모세는 존중을 넘어서 어떤 그 존경과 어떤 심지어 경외의 대상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이지만 그리스도는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다. 자, 그런데 모세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지만, 자,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 언약의 보증자가 될 수는 없죠. 왜? 언약의 보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언약이 유효한가? 이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누구한테 달려 있더랬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에 달려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순종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언약을 소개는 했어.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소개는 했지만 그것을 보증할 수는 없어요. 백성들에게 달려 있는 거야. 근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소개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언약의 혜택이 반드시 언약 당사자인 성도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뭐가 된다? 보증자가 된다. 여기서 보면은 중보자는 미디에이터는 믿을, 중간이고, 보증자는 뭐예요? 개런터. 여러분 개런티 한다는 말이죠. 개런티 한다, 보증한다, 또는 슈어티, 확실하게 한다. 이 언약의 혜택이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증자가 되는 거예요. 보증자. 자, 그 말씀이 7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히브리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구약에서는 보증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보자만 있어요. 신약에서는 중보자도 있고 보증자도 있고, 중보자이시면서 보증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은 참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새 언약의 그 많은 혜택이 나에게 무조건 주어지고 영원히 주어지고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보증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하죠. 자, 이 거래 누가 보증 쓸래? 요즘에는 보증보험에서 많이 쓰죠. 사람이 보증 썼다가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증 누가 쓸래? 근데 우리가 뭐 거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증을 저축은행에서 보증 쓰는 거 하고, 제일금융권인 뭐 기업은행에서 보증 쓰는 거 하고,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보증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확실하죠, 그죠? 왜? 급이 다르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증자가 되신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을 쓰는 게 확실한 거예요. 새 언약의 보증자는 하나님이다.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공부하시고 집에 가서 히브리서를 요번 참 읽어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옛 언약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10번에 중보자는 모세였다. 하지만 모세가 단순히 언약의 전달자의 역할만을 감당했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언약의 전달자가 아니라 뭐가 돼요? 성취자가 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증자가 되신다.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옛 언약은 누가 성취를 해야 되나? 백성들이 성취를 해야 돼요. 새 언약은 누가 성취를 하나? 예수님이 성취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이 성취를 하시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수혜자들은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믿으면 돼.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됐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구원이 믿기만 하면 돼. 지옥에서 천국으로 운명이 바뀌는 게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믿기만 하면 돼.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게 믿기만 하면 돼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만 이야기하지 구체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믿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하지만 예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나의 삶을 지켜주실 거야.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예수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야. 예수가 나를 위로하실 거야. 그런 거 말고,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느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새 언약의 보증자 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새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거예요. 다 예수가 하시는 거야. 중보자도 예수고, 성취자도 예수고, 보증자도 예수고. 그게 예수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히 전달자가 아니라 성취자가 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의 축복과, 잘 들어보세요. 그냥 상투적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 여기서 말하는 무한한 용서는 뭐예요? 모든 죄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무한하신 용서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영원한 토대를 세우셨을 뿐 아니라 그 토대가 되셨다. 이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야, 내가 이런 거 있어요. 이 차이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심장 이식 수술 같은 게 있죠. 심장 이식 수술, 아니면은 뭐 신장 이식. 자, 신장 이식이 뭐 돈이 많이 든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 신장이 지금 이 기능이 정지해가지고 신장 이식을 안 받으면은 지금 죽게 생겼어. 야, 내가 그 신장 이식 비용 다 댈게.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신장 이식 비용도 내가 다 대고 신장도 내가 줄게. 이 차이야. 그 많은 신장 이식 비용을 내가 다 댈게 하는 거 하고, 내가 신장 이식 비용도 내가 대고 신장도 내 거 줄게. 이 예수님께서 그 토대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토대 자체가 되셨다. 새 언약의.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고 다 죽더라고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 그리스도다. 내가 아니라 다 그리스도다. 나는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우리 뭐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뭐 빗대서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내가 설교도 하는 사람이야. 내가 뭐 찬양도 하는 사람이야. 내가 뭐 성가도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게 상당히 부각됐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딱 가보니까 뭐예요? 내가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다. 모든 게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걸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어떻게 영원한 토대를 섰으면 어떻게 그 토대가 되셨나 이따 자세히 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토대를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토대가 되셨다. 자, 여러분 건물이 있을 때요,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건물이 흔들리고 금이 가고 심지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제1롯데가 120 몇 층인데 왜 안 무너지나, 뭐 강도 9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무슨 기초공사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무너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도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가 토대가 되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삶이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졌는데 1층이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로 또 떨어질 때 있죠. 그죠?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내려갈 때 있어요. 신앙인은 한 번씩 추락을 해봐야 돼요. 추락해서 뭘 만납니까? 내 인생의 토대가 내 직장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예수가 내 인생의 토대인 거예요. 결국에는 뭐 자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토대는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 자, 그 다음에 D번에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파기가 가능했었고 실제로 파기되었습니까? 파기 안 되었습니까? 파기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구약의 마지막 책이 12명의 소선지자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자. 그 다음에 대선지자들 있죠. 이사야, 에스겔 뭐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이들이 한 행동, 이들의 글이 뭔지 압니까? 근본적으로 이들의 글이 뭔지 알아요? 언약 파기에 대해서 네가 지은 죄가 이것이고 마땅히 이 벌을 받아야 되라는 검사 역할을 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에요. 언약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이면은 우린 피고고 이스라엘 백성은 피고고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피고고 너희들이 이렇게 언약을 파기했잖아, 이렇게 우상 숭배했잖아, 이렇게 말 안 들었잖아,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했잖아, 이렇게 다 어겼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다 마땅히 죽어야 돼, 마땅히 유배 가야 돼. 이 검사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돌 맞아 죽고 그랬어요. 왜?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괜찮아 이러죠. 구약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데 막 말을 전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 괜찮아, 꿈을 봤다고 그래, 환상을 봤다고 그래, 괜찮대.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왜? 진리를 왜곡했다. 진리는 뭐예요? 안 괜찮아요. 니네 그렇게 하다가는 저주받고 유배당하고 다 몰살당해. 이게 선지자들 역할인데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듣기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듣기 싫으니까 죽였는 거예요. 뭐 설에 의하면 이사야도 무슨 뭐 톱에 쓸려서 죽었다 뭐 이런 설이 있잖아요, 그죠? 죽었는 거예요. 왜?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사 역할을. 그래서 말세가 되면 뭐라 그래요? 말세가 되면 귀에 간지러운 얘기를 많이 들을 것이다. 너희들이 귀에 간지러운 얘기가 뭡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괜찮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십자가, 고난, 지옥입니다. 주일날 좀 마음에 위안 받자고 교회 나왔는데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지옥 이야기하고 또 뭐 고난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 자꾸 하고 기분 나쁘다 그래요. 주일날은 좀 교회 나가서 좀 아름다운 것만 보면 안 돼? 무대도 좀 화려하고 좀 춤도 추고 좀 노래도 좀 가슴 찡한 노래하고 좀 이렇게 좀 웃다가 헤어지면 좋잖아. 그 웃다가 사랑하면 헤어지지 왜 주일날 뭐 지옥 얘기하고 뭐 마음 답답한 얘기를 왜 해? 오늘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배가 엔터테인먼트화 하는 거예요. 그냥 가슴 찡한 그 간증 이야기 들으면 이게 성경적인지 비성경인지 상관없어. 그냥 가슴만 찡하면 돼. 은혜 받았대. 눈물 흘리면 은혜 받았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검사의 역할을 했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다 저주받아.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신약에 처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라 했죠?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괜찮습니까? 괜찮아? 아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귀에 간지러운 얘기 듣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진실된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셔야 돼요. 근데 진실된 얘기를 진실되게 들으면 그건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자,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파기가 가능했고 실제로 파기되었지만 새 언약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파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파기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 조건부의 언약이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된다. 무조건적으로 된다.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얻으려니와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뭐예요? 벌을 받고
유배를 받고 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지난식으로 새 언약 했죠.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맺을 것이다. 어떻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조건부가 아니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하면 나의 백성이 되고가 아니고 너희는 무조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무조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길 것이고, 새긴다는 건 뭐예요? 이런 뜻입니다. 옛 언약은 들고 다니는 책이야. 그럼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읽다가 팽개칠 수가 있어. 새 언약은 뭐예요? 마음에 심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마음에 심었다는 것은 문신보다 더한 거예요. 문신은 겉으로 새겼기 때문에 그냥 미안합니다만 이거 문신 지우는 게 힘들죠.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도 뭐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내면 지울 수 있겠죠.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마음에 새겼다. 못 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조건으로? 인간에게 조건이 안 걸린 거예요. 너희 죄를 용서하고 무조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 죄들을 다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파기가 불가능하다. 파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거야. 아니 이게 진짜 이런 거예요. 옛 언약은 이래. 옛 언약은 여기 좋은 직장이 있어요. 시험 치고 들어와. 시험 치고 들어갔어. 합격했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사고과를 잘 받아. 안 그러면 잘릴 수 있어. 이거예요. 이게 옛 언약입니다. 당연하죠.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계속 냅둘 수가 있는. 새 언약은 뭐예요? 시험도 안 쳤는데 그냥 붙여줬어. 그리고 네가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안 자를 거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상당히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새 언약. 근데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잘릴 수가 없어.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새 언약이 됐잖아요. 새 언약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의 행함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신분은 유지가 된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도 보여주지만 더 중요하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모세도 이런 일을 못했지 않느냐? 모세는 전달만 했지 모세가 그것을 보증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지만 그리스도는 전달자이고 중보자이고 이것을 성취하셨고 이것을 보증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게 새 언약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를 비유로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천사와 비교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했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랑 비교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모세랑 비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구성은 여러분 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게 구성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새 언약의 보증자이신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능력과 영광과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 아래 들어왔다.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궁극적으로 이분이 진정한 제사장이고 궁극적으로 이분이 진정한 희생물이다.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맨날 짐승을 갖다 바쳤다. 짐승을 갖다 바치면서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했는데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거. 유월절날 양고기를 먹었는데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는 양이 없었잖아요. 양고기하고 무교봉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예수님의 만찬장에는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에는 제사절과 만찬에는 떡은 빵은 있고 포도주인데 양고기가 없잖아요. 왜? 양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죠? 진짜 양이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먹었던 그 피를 발랐던 속죄의 양이 앉아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이다. 자, 두 번째, 또 히브리서는 새 언약을 둘째 언약이라고 부른다. 둘째 언약이라는 것은 첫째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을 첫째 언약, 신약을 더 좋은 언약, 그리고 둘째 언약이라고 부른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은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있다. 그래서 완벽한 새 언약을 만드셨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흠이 있다는 것은 무슨 흠이 있느냐? 구원하기에는 부족하다. 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율법 자체가 흠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흠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언약 당사자인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언약은 불안정한 언약이었다. 우리 2번 A에 보시면은 불안정한 언약이었다. 언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은 뭐죠? 십계명을 필두로 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 언약을 지킬 책임을 가진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옛 언약으로? 안 되죠. 죄 안 지은 사람, 오늘 죄 안 지은 사람 없잖아요. 오늘 죄 지은 사람 손 안 드네. 자, 로마서 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자,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부정적인 것인 줄 알아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 부정적입니다. 거기서 말해서 율법주의에서 율법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할 때 주의자가 부정인 거지. 부정적인 거지. 율법 자체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8장 3절의 문제. 8장 3절에 로마서 8장 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자. 앞쪽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무엇이 문제다? 육신이 문제다. 육신의 나약함과 무능함이 문제이다. 문제는 인간에게 있지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둘째 언약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첫째 언약의 언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약 당사자인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개념 정리를 합시다. 율법 나쁜 겁니까? 아니죠.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건 뭐예요? 인간의 육신이에요. 못 지킵니다. 문제는 인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 많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이해 안 될 때 많죠. 어떤 사람은 대놓고 하나님을 막 따져요. 뭐 나쁜 거 아닙니다. 따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따져요. 자, 궁극적으로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응? 하나님이 문제이겠습니까? 내가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기도 속에서 일시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해야 됩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진리로 가는 지름길이다. 계속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망한다. 망해. 하나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계속 생각하면 결국 자기가 망한다. 항상 진리는 답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부당하고 비참한 꼴에 처했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일시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망한다. 망해. 그때 해답은 뭡니까? 이보다 더한 일도 생길 수 있다. 나의 죄에 따르면. 이게 답입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또 안 좋은 일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뭐 일부러 괴롭힐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B번에 첫째 언약, 구약의 구동 원리는, 아까 했던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구동 원리는, 작동 원리는 인간의 책임이었죠, 그죠? 인간의 책임이었죠. 인간의 책임이 들어가야 되죠. 인간의 책임이 제대로 들어가면 언약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고, 인간의 책임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언약이 작동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꼭 좋은 일만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다 암시하는 게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안 좋은 일은 없는 언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둘째 언약, 즉 신약의 구동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아멘. 은혜는 안 좋은 일이 없다. 은혜는 안 좋은 일이 없어. 모든 것이 은혜, 안 좋은 일이 없어. 심지어 이 은혜는 어떠한 은혜냐면은 우리가 망친 것도 하나님께서는 좋게 만드시는 은혜를 가진 은혜. 이걸 믿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망칠 때 있죠. 이것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포기가 없어요. 히브리서 15장에 그 둘째 아들 갈 때까지 갔잖아요. 갈 때까지 간 상태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구원하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구동 원리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니까 첫째 언약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잘 아시는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첫째를 폐하시고 둘째 언약을 주셨어요. 첫째로는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으로 안 되기 때문에 둘째 언약을 주셨다. 히브리서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내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첫째와 둘째가 공존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를 폐하셨어요. 율법의 이 언약을 폐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율법에 의한 축복과 저주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살다가 보니까 좀 죄를 지었는데 적당히 지었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이 지었어. 하나님을 향하니까 죄스럽고 죄송스럽고 미안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첫째 언약에 더 쏠리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만회하지? 그렇지. 예배도 착실히 나가고, 헌금도 좀 더 낮게 드리고, 가족들한테 좀 친절하게 말해야 됐다. 그렇게 한 며칠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만하면은 그래도 좀 만회가 됐겠지. 마치 집에서, 그죠? 집에서 뭐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다든지 뭐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설거지라도 한번 더 해가지고 또 뭐 내가 뭐 청소라도 한번 더 해가지고 상대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여보 이제 괜찮지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의한 신앙생활이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연 중에 있어요. 은연 중에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주중에 좀 좀 잘못도 많이 했어. 주일날 와가지고 좀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뜨겁게 찬양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만회됐겠지. 율법입니다. 인간적으로 말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죄송스러워 미안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섬기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선행은 은혜에 관한 반응과 결과이지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차이 좀 알겠습니까? 똑같이 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똑같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섬기려고 노력하고, 똑같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즉각적인 거예요. 왜? 즉각적으로 믿으면 돼. 믿고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 용서 받으려고 섬기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거리가 느껴져요. 거리가. 자, 그 다음에 C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새 언약을 주시지 않았을까? 장난치셨나? 왜 구약을 주셔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실패할 줄 알았으면 구약을 왜 주셨나? 당연히 아셨죠. 근데 문제는 인간은 그걸 몰랐다는 게 문제죠. 무슨 뜻이냐? 이건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 종교심은 뭐죠? 종교심은 이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경지나 공로를 이루어서 신께 받아들여지려는 모든 종교심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죠? 종교가 먹히죠. 불교, 힌두교, 모든 종교가 그 종교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가톨릭도. 나의 노력과 나의 고행을 통해서, 나의 선행을 통해서 신에게 이룰 수 있는 점수를 만들어갈 것이 종교심이에요. 그 종교심 때문에 처음부터 너희는 노력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노력하고 싶은데 왜요? 이렇게. 그러면 노력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봐 이거죠. 제가 옛날에 설명해줬죠. 우리 아이 데리고 했는 거. 운전 5살짜리가 진짜 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막 우기길래 그럼 운전 한번 해봐. 해봄으로써 못한다는 걸 깨우치고 난 다음에 운전 못하는 걸 깨우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나오려면은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무능하다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데 그냥은 못 깨우치더라. 그래서 뭐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여러분 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역사상 보면은 처음에는 종교인으로 출발합니다. 마틴 루터가 대표적이죠.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율법 지키고 고행하고 신부에게 고해성사하고 그렇게 계속 하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돼. 사랑의 하나님은커녕 하면 할수록 진노의 하나님의 얼굴만 보여.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뭡니까 도대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뭡니까? 누가 언제 된다고 하던 네가 스스로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 길을 갔지 내가 언제 된다고 하던 율법은 길이 아니야. 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 그래서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한번 간 사람은 율법적인 것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은혜로 한번 간 사람은 율법으로 일순간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으나 율법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왜? 은혜를 맛보고 나면 은혜가 어떤 맛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율법적인 사람과 은혜를 깨우친 사람이 사실은 은혜를 깨우친 사람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열심인 척 할까요? 열심인 것처럼 보일까요? 율법적인 사람이 훨씬 더 열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이 은혜 깨우친 사람들을 구박해요. 그것을 보여준 게 뭐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들이 이삭을 구박하더라. 약속의 자식을 구박하더라. 자, 이건 또 다른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이 신약을 더 좋은 언약, 그다음에 둘째 언약,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새 언약이라고 본다. 새 언약, 신약, 새 언약. 자, 히브리서 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그 12절까지는 예레미야 31장 30절 제가 기억하랬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의 예언에 관한 내용이
구약에 담겨 있는 곳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이다. 자,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언제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완전히 실패하고 이제 예레미야는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벌 받을 거야. 너희들은 언약을 실패했어. 그러므로 너희는 옛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유배를 당하고 저주를 당할 거야. 벌 받을 거야. 이걸 얘기하면서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들이 그것 안에 패턴인데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소선지자서들을 읽으면 대부분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옛 언약의 실패에 관한 책임을 물어요. 검사로서 너희들이 언약을 실패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야, 유배를 당할 거야. 옛 언약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검사로서. 또 두 번째는 뭐냐? 다가올 새 언약의 소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잘못에 대한 책망이 주된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새 언약의 희망에 관한 소망에 관한 내용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이런 구조를 알고 읽어야지 아하 이게 이 뜻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아무튼 간에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쓰이는 헬라어 단어는 새 언약의 새 자에 두 가지 단어가 쓰이더라. 하나는 카이노스고 하나는 네오스더라. 근데 카이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새로운 종류 또는 이전 것과 비교해서 참신하다는 뜻이고요, 네오스라는 것은 최근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언약이고 이전 것과 비교해서는 참신한 언약이다. 왜? 참신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먹히는 언약이다. 그리고 뭐요? 최근의 언약이다. 여기서 말하는 최근은 뭐예요? 이 새 언약 다음에 또 다른 새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최근의 최신의 언약이다. 이 언약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휴대폰을 샀어요. 구형 휴대폰이 있고 신형이 나왔어. 그래서 구형에서 신형으로 갈아탔어. 다음 모델이 나올 때까지만 신형이지 다음 모델이 나오면 이건 구형이죠. 근데 언약에 관한은 옛 언약 다음에 새 언약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새로움은 계속 유지되는 영원한 현재성을 가지는 새 언약이다. 영원한 신선함을 가지는 새 언약이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은 이 새 언약의 새로움과 참신함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언약의 주된 내용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다. 이 마음판에 누가 새겼어요? 성령님께서 새기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라도 제대로 깨달아지고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지식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냥 의미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감동을 못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심령의 감동은, 말씀을 통한 심령의 감동은 예수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접함과 확실함이다. 자,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5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빠는 말 그대로 아빠입니다. 아빠, 뭐 daddy 영어로 그죠?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한국 문화에서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소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빠하고 다가갈 수 있는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혈연 관계는 끊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누구의 피로 연결됐나?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혈연 관계이다. 우리의 DNA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그게 우리의 DNA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의로움이라는 DNA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아멘. DNA를 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더라. 여러분, 그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다녔던 거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하고 차이가 뭐죠? 그전에는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은 공식이 있었어요. 아, 남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라. 나도 이렇게 말해야지. 저도 옛날에 학생부에서 뭐 간부하고 했거든요.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다 집어쳤어요. 왜? 그럼 내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막 아버지로 막 불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뭐 말을 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싹 트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영적으로 연륜이 있는 사람을 말하자면은, 영적으로 연륜이 더할수록 참된 새 언약의 수혜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생활에 관해서는 잘 알아. 교회에서 무슨 공동의회는 어떻게 하는지, 재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목사의 청빙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건 잘 알아. 성경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그건 잘 알아.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특히나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 생활은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새 언약의 성령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한 용서가 주어진다.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지 아니한다는 것은 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거론해서 너에게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장 12절에,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의 이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죠.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물었는데 왜 또 묻겠어요? 그냥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어. 죄짐을 짊어지고 가셨어.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한 번 벌을 내렸는데 왜 또 내리겠어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한 개밖에 없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거역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는 거, 그거 말고는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은요, 사실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죄를 보면은요, 간음도, 그런 간음은 안 하죠, 그죠? 자기의 신복의 여자를 건드려서 그것에 대한 임신에 대한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신복을 죽였어요. 원수를 죽였으면은 그래도 이해는 되지. 원수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충신을 죽였어.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그러나 그는 뭐라 했습니까? 사심이 죽게 있다 그러죠. 완전한 용서를 얻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가 있습니다. 무슨 경계냐?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공존하지 않아요.
옛 언약이 진행되다가 딱 잘라지고 새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경계가 있어요. 완전한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으로 죽으심이 경계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앞에 있던 예수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과 율법 어김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고, 예수의 죽으심은 또 앞으로 올 우리와 같은 새 언약의 수혜자들의 모든 잘못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을 비추는, 양쪽을 비추는 쌍등대와 같다. 구약에도 은혜의 등불을 비추셨고 신약에도 은혜의 등불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언약을, 이 디아세케라는 이 언약을 유언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왜? 이 언약은 죽음을 통해서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유언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은 사람이 하는 게 유언이에요. 죽은 자의 뜻이 유언입니다. 여기서 유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자의 은혜, 죽임 당하신 자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16절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15절 16절 16절 17절로 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자, 여기서 유언은 어떤 성경책 보면은 그 표시해가지고 밑에 주석 달아놨죠. 뭐라 달아놨습니까? 언약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디아세케라는 단어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말해요. 이 유언자의, 언약 중보자의 죽음이 있어야지 이 언약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 새 언약이 세워질 수도 없고 효과를 발휘할 수도 없죠.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언약을 유언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유언이라는 것은 테스터먼트예요. 테스터먼트 영어로.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 옛 언약이면서 옛 유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 이루어질 구원 시스템, 이론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실제로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죄 때문에 나약함과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질 구원 시스템, 즉 구약의 종지부를 찍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나고 죄가 용서받고 또 은혜가 주어지는 진정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구약은 죽는 길이에요. 신약이 살 길이에요. 구약은 죽는 길이에요. 신약이 살 길이에요. 종교는 죽는 길입니다. 기독교가 살 길이에요. 그의 확실한 선을 끈 게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죽는 길이야. 그래서 내가 죽었어. 이게 살 길이야. 너희 대신 내가 대신 죽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당신의 죽으심이 바로 옛 언약의 말소와 새 언약의 시작을 의미함을 암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잔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은 말소되고 지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8일 만에 성전에 들여졌습니까? 안 들여졌습니까? 예수님의 부모에서 율법에 따라서 들여졌어요. 할례 받고 8일 만에 할례 받고 참 40일 8일과 40일 사이에 성전에 들여졌고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셨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바로 임박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시작을 공표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에 대한 성취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이 왜 중요하냐? 이 새 언약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구원의 그 약속이,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바로 그 시간에 임박해서 알려주신 게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할 때 무슨 뭐 그냥 포도주 마시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의미를 아시고 참여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새 언약의 의미를 모르는데 그걸 들으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의 3페이지 D번, 예수님의 죽으심은 옛 언약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즉 더 이상 인간의 율법 지킴의 책임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옛 언약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너희가 체험했지,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동일한 은혜가,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주어지는 길을 여신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은혜로운 삶의 길이 풍성하게 누구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열리게 된 것이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옛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죠? 영원히 새로운 언약이다. 옛 언약은 영원하지 않아요. 옛 언약은 끝났어. 새 언약은 새 언약이면서 영원한 언약이다. 왜? 옛 언약이 일시적인 언약임에 반해서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이다. 여기를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이죠.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을 보시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히브리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가 양들이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영원성. 그래서 히브리서 중간에 보면은 뭐 9장 10장 이런 데 보면은 뭐가 나와요? 짐승의 피는 자꾸자꾸 드리지만 효과가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효과가 있는 그러한 언약의 피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자, 정리합시다. 새 언약에 따른 삶을 정리합시다. 자,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옛 언약의 율법 지킴에 의한 구원의 길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율법도 지키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냐? 그죠? 이렇게 되면은 구원파가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셨어요. 왜? 이론적으로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킬까요? 진실된 의미에서 그들은 지킬 수 없었고 우리는 지킬 수가 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 유물 중간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구약은 네가 다 해라, 네가 순종해라.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우린 뭐예요? 그 역사하시는 성령과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서 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거는, 성도에게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엇을 알고 믿는가입니다. 무엇을 알고 믿으면 하는 것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행함을 더 강조하는, 행함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행함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행함을 더욱더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옛 언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새 언약은 뭐예요?
먼저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고 행함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동기로 제대로 더 잘 지키기를 바라시는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에서의 율법 지킴의 동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안 지키면 죽을까 봐. 잘 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잘 지켜서 복 받으려고. 그리고 겉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 주된 동기였다. 속은 어떻든지 간에 겉만 깨끗하면 돼.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너희는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에는 썩은 뼈다귀가 가득하다. 속은 썩었다. 무슨 말입니까? 속으로는 나쁘면서 겉으로만 선한 척하는 옛 언약의 위선을 이야기한 것이죠. 옛 언약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겉으로 괜찮은 척 못했겠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쳤겠죠. 그렇다면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격해서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옛 언약 같으면 그냥 액수만 맞추면 돼. 겉으로 봉투에만 잘라서 내면 돼.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뭐예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물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지 두려워서 인색함으로 잘 되려는 기복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자, 요 질문이 우리 방송 강의를 들으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는데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모두가 크게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옛 언약은 보니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옛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지 은혜의 언약이 아닌 것 같은데, 행한 대로 갚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은혜의 언약이냐? 그걸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을 크게 보면 옛 언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인간의 무능함과 죄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사람이 죄를 깨닫는다.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굴복시켜서 누구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초등교사가 율법이다.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너의 행위로 구원 못 받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그리스도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크게 봤을 때 옛 언약 자체를 놓고 보면은 율법의 행위의 언약 같지만은 옛 언약의 기능과 목적을 봤을 때는 뭐예요? 여전히 뭐와 연결되어 있다? 은혜를 위한 준비, 은혜 소개로 되어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옛 언약 없이 새 언약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옛 언약을 토대로 새 언약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인간의 율법을 못 지키는 무능함을 깨우치고 화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므로 그 기능과 목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은혜의 언약의 구조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옛 언약도 은혜의 언약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하느라 수고하셨는데 질문 있습니까? 다 이해됐습니까? 많이? 예. 헛된 걸음 아니죠? 예. 헛된 걸음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1분 정도 묵상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